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렇게 막 몇백억 대 사기나 이렇게 전세 사기 같은 것들이 좀 종종 있죠. 이런 사건들 보면요,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이 사람들 참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리고 또 실행력에도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요, 그들이 그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야, 저 사람들이 좀 좋은 일에 저걸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 보면요, 굉장히 자기가 가상화폐, 이렇게 위조화폐요. 네, 제가 위조화폐를 만드는데, 그 위조화폐를 만드는 그 기술들이 점점점 날로 성장하고 그가 그 위기들을 막 모면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실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보다 더 놀라운 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결국에 CIA에 잡혔다가 CIA랑 함께 일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쓰지 못하니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요, 저는 악인들에 대해서요, 무조건 나쁘다, 그들이 좋은 것을 했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악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고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는 그 태도들은 좀 배울 만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좀 들어요. 저희가 이단에게 대해서도 제가 좀 배워야 할 점들이 가끔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단인데 우리 목사님도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단에서 뭘 배울 게 있습니까? 그쵸? 배울 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단에서 빠져나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그곳에 가게 되었냐? 이단인 건 몰랐냐? 근데 이단인 걸 알고 있음에도 사실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면 가면요, 거기는요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그리스도인같이 대해준대요. 그들이요, 사람을 하나 접근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모릅니다. 만남부터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되는 모든 순간들, 그 다음번에 친구를 만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마다도 접근하는 법이 달라서 정말 자기의 성을 내어줘서 관계를 맺으면서까지도 끌고 오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철저하게 만나서 그들이 교회 산홍기기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너무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정말 그래가지고 이상한 집단이라면 사람들이 가서 좀 매료되지 않아야 되는데, 사기꾼들 보면 인상이 어떻습니까? 나 사기꾼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너무 좋아요. 따뜻한 말로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을 그때 적재소소에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사람들이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들도 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단이나 여기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살아보니까 교회 왔는데 생각보다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을 때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고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그들을 봤더니 어때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보람직하고 너무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그러니까 이단에 갔던 친구들 중에 야,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여기.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들이 저렇게 열심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되면서 자기의 생명을 막 다 바쳐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가? 우리가 사실 그 모습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누군가 왔을 때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무조건 더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대우해주는 거,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갔더니 그런 모습이 보인다. 우리들도 다 사실은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사실 교회에 오고,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완벽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요, 너무나 완벽한 모습이 있다면 그 교회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교인이라는 자체가 죄인들이 와서, 아프고 힘든 자들이 와서 여기서 변해가고 위로받는데, 나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과정을 잘 지나간 몇몇 사람들, 잘 성화되고 훈련을 이겨내고 내가 이 교통을 겪어봤으니 이제 아니까
나 또한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사실은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많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왔을 때요, 사기꾼도 있고요,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장사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 이단들이 하는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어떤 부자와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요, 이 재산에게 자신의 재산을 어느 정도를 다 관리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많은 자이잖아요. 근데 소문으로 들리기 그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굉장히 낭비한다는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 아마 주인이 좀 알아봤겠죠. 그래서 딱 들어보고 나중에 청지기를 부릅니다. 당신, 이 소문이 도대체 어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이제 그 일을 정리하십시오. 뭐 바로 딱 자르기보다는 이 시간을 좀 준 것 같아요. 자기 일을 그래도 일을 했으니까 지금 했던 것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십시오. 그럼 보통 청지기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걸렸어요. 자기가 재산을 탕진하다. 아, 주인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든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고 제가 이거 책임을 지고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 청지기 뭐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16장 3절에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큰일 났다. 내 직업이 이제 끝났거든요. 주인이 내 직분 이제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아씨, 어떡하지? 이거 끝났네. 미안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지 않아요? 미안함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근데 힘도 없고 나이가 있고 힘도 없고 그리고 땅을 남들한테 빌어먹자니 또 부끄럽고, 아 그런데 이런 직장 맡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기본이 틀려 먹은 거죠.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반성이 없는데 그가 지금 고민하는 건 딱 뭐냐면 앞날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찾아갑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가서요, 당신 주인에게 기름을 얼마 빌렸어? 그래서 100을 빌렸다 그러면 뭐라고요? 50만 빌렸다고 적으시오.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 사람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인데 와가지고, 이 청지기가 와가지고 내가 빚을 100만을 빌렸는데 50만만 적으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50만을 준 거와 같은 효과인 거죠. 그리고 또 미를 빚진 사람에게 갔을 때도 또 뭐 합니까? 야, 100석을 빚었다 그러면 80석만 적으시오.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요? 신세를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청지기가. 그 사람이 자기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니까요. 그러니 나중에 이 빚을 탕감해 준 걸로 인해서 자신이 여기서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지금요, 안 그래도 청지기가 재산을 맡겼을 때도 낭비했었는데 지금 그만두라고 했더니 이것을 가지고 빚으로, 거짓으로 장부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나빠요. 그래서 이를 뭐라 부르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청지기라는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요, 요거 여러분 주인 알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누가에게 짐을 맡겼는데 그거 그렇게 이 청지기가 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거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야, 그 자식 잡아와라. 이거 주리를 틀자 이래가지고 막 했어야 되는데 주인이 신기한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네. 자기의 재산을 지금 피해를 줬으면 감옥에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이를 어떻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죠. 지금 그가 칭찬한 이유는 뭡니까?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한 것에서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남의 것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요?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뭘 지혜롭게 처리했을까요? 이는요, 아까 이 청지기가 한 건 무엇이라 그랬어요? 아까 청지기가 자기 직책이 끝나자마자 고민한 게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에 대한 준비를요 철저하게 한 거예요. 지금 주인이 칭찬하는 건 이거예요. 야,
원래 너가 끊겨서 지금 막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너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 방법 쓰지 않고 그 일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주인이 아마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근데 그 일 처리가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그 앞날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장부를 조작해서라도 만들지? 너는 철저하게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현실에 내가 잘렸구나, 낙망하고 그것에 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올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 파악한 것을 가지고 뭐예요? 바로 뭐 했습니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실천한 거예요.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를 아니까 내가 지금 그 결과를 어떻게 파헤쳐야 되는지 알고 있어서 바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굉장히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굉장히 지혜롭고 실행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빛의 아들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바라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 길을 쓰기 위해서 그것에 힘쓰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큰 일이 올 것을 알고 나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질 하나님 나라, 복음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잖아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갈 거 소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거 없으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 올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몰라서 못하는 건 상관없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알면서 그곳을 위해서 너가 무엇을 힘쓰고 그곳에서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힘쓰고 있느냐? 지금 너네 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잘 살 것들, 모을 것들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에만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냐?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이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에게 영주할 초소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 되게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그럼 내가 불의한 재물을 좀 얻어야 되나? 내가 그래 그 뭐 이렇게 얻어가지고 잘 살면 되는 거. 근데요, 이 불의한 재물 취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얘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사실 물질 자체가 어떤 악이나 선의 속성이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어떤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재물을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만 다 모으는 것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의한 것에 맞아요. 불의한 것에 그것이 더 어울립니다. 왜? 남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너네가 그렇게 모은 재물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악인도 뭐예요?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위해서요, 지금 불의한 재물로요, 남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인데 뭐 하기 힘씁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더 모으기 힘쓰고 저장하는 것에 힘쓰고 그것에만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웃을 도왔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내 재물을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을 가지고 11조라도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매번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그렇죠? 우리 또한 또 어떻습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 그는 친구를 사귀는 그 선한 일, 이게 친구를 사귀라는 이 말에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너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품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선을 베풀라는데 지금 불의한 악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악인들도 우리 연말 되면 뭐합니까? 이웃들 돕는 데다 돈 많이 보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선 왜 그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재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다시 뭡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너희 선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 지금 너희는 너희 재산을 모아서 뭘 하려고 하냐? 이 뒤에 뭐라고 하면 돈이 많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지적하신다고 하거든요. 돈이 많은 자예요. 바리새인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그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와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돈으로 장사하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바꿔주면서 이런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그 성소에서 지금 물질을 쌓고 물질을 모으려고 그 욕심으로 가득한 일들을 행하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너희는 어찌하여 돈을 모으고 힘쓰는 것, 그것을 바라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것 하나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뜻을 가르친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돈이 많은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서 말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실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계획들은 세울 수 있죠. 우리 성희자매가 이제 결혼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외국에, 미국에 간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에 가게 됐어요. 뭐 요런 계획이 있죠. 미래 일, 정해진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슨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 안 해도 되죠. 뭐 그냥 이민 갈 때 날짜쯤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뭐 안 되면 배 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집도 그 가서 그때 가서 뭐 되는 대로 구해지면 또 이렇게 하나님 다 주실 겁니다. 말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지 않죠. 미래가 우리가 미국에 가야 되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부터 일단 준비해야 될 거고, 여권도 준비해야 될 거고, 거기에서 살아갈 방식들, 문화, 일이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 준비 안 하면 갔을 때 뭐 합니까? 고생하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떠나기만 하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결국 우리 앞날에 뭐가 이루어질 것이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소화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상급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건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뭐 하늘나라 갈 거라면서요. 근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제 상황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뭐 하나를 살려고 해도 되게 고민 많고 알잖아요. 제 성격이. 그렇죠? 어디 가려고 해도 이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가 되게 많이 사실은 고민해요. 그리고 가진 게 없을 때는 더 뭐 고민 사실 할 것도 없어요. 뭐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걸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켜야 될 가정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런 걸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목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가 더 많은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더 뛰고 나가서 맨날 전단지라도 돌리고 뭐라도 하고 뭐 인터넷 유튜브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상황들만 어떻게 뭐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황 보면 걱정되죠. 우리 10년 후에는 우리 어떨까요? 1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요 그대로 나이가 그대로 들어서 10년 후에 이제 꼬부랑 할머니들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낼까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걱정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면요. 걱정할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더 모으려고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더 뭐예요?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요. 그 상황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아직도 부족해. 얼마를 쌓으면 여러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정선이요. 얼마 정도 돈을 모아두면 여러분 뭐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습니까? 살면서. 많이가 어느 정도예요? 요즘 뭐 시대가 워낙 다르니까 우리 좀 계산을 잘 하시는 유나 성도님 정도면 어느 정도 살아야 우리가 모아두시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억 정도. 그렇죠? 한 100억 정도 있으면 생각보다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생각이죠. 100억 하면 뭐 아파트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할 수 있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엄청나게 사실 많은 재산이죠. 그럼 여러분 100억 모을 때까지 윤하성님 열심히 일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때까지 일을 해야 될까요? 100억이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아니 편안하게 내가 걱정 안 하고 살게 100억이라면 그 정도 목표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야죠. 그렇죠? 직장 생활로는 100억 벌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업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돼야 사실 걱정이 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뭐 합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더 모아야 되는데 10억이 있으면 어때요? 좋죠. 근데 10억 갖다가 안정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10억 갖다가 아파트 하나 사기도 힘들어. 막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뭐야? 더 모으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1억 있었을 때 10억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크죠. 너무 할 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모으는 거로 따지면요, 항상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재산이 이 정도 좀 섭섭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 정도만 주시는 거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정도만 주십니까? 좀 더 좀 믿고 주시. 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좀 너무하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 분명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 많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현재를 잘 사실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꾸는 것에 있다고요? 나를 바꿔나가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바꿔가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요 우리가 성장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성장을 이끌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요 넉넉하게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넉넉함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머니하고 살면서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던 건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 믿고 시작했다 보니까요 조금 어머니하고 살다 보면요 좀 어려울 땐 누구예요?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일이 잘 돼서 살만하면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 안 찾아요. 돈도 잘 안 내요. 11조도 안 내고 뭐 그냥 왜냐면 돈 내야 될 거 워낙 많으니까 또 그거 내요. 그러다가 또 뭐요? 안 되겠구나 이러면 하나님 찾아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걸어오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작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잘 살았을 텐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여러분 열심히 지금까지 심은 것으로 여러분 거두실 거 믿고 있냐? 비트코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사줄 거 우리 그런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그때 안 샀을까? 왜 그걸 무시했을까? 그때 좀 제대로 사놓을 걸. 이런 후회하잖아요. 근데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그때 좀 제대로 살 걸.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제대로 살 걸.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보면요 이 땅에서 부자였던 자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서 지옥에 가면서 자기가 거기서 겪는 고통들을 보면서 이 하늘나라 이 땅의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절대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때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정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놓였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이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좀 말할 수 있게 누가 좀 전해 주시오. 근데 그들에게 많은 이들을 보냈잖아요. 전할 수 있도록.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 들어야 안 들어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뭐 당장 지금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그때 좀 늦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사실 좋은 때인 거예요.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품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냐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가기에 이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가장 좋은 때를. 오늘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 너무 올라가서 지금 못 사죠. 지금 사실은 뭐 7천만 원, 1억 뭐 이렇게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몰라요. 1억이 나중에 10억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우리는 1억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몰라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비트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선한 뜻을 베풀으십시오. 여러분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선하게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기에 뚫리지 않는 그곳에 보화를 쌓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나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도 없는 썩어질 것에 매여서 그것에 막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힘쓰는, 그것에 힘쓰면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들 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둘씩 내려놓고 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쉰들러 그 리스트 그 영화에 보면 제가 항상 그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되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유대인들 다 자기가 돈으로 가지고 다 구했는데 내가 이 반지 하나를 더 팔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이제 결혼 반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한탄하는, 이 결혼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라도 팔았으면 저 영혼들을 몇 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걸 한탄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했는데도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걸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을 사야 된다가 내 목표가 되면 평생 집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싶으면 그 한 생명을 살린 데 내 삶을 다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데 너희한테 분명히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야, 저 불의한 청지기 좀 봐라. 저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앞날 준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니? 너네에게 다가올 미래를 좀 바라보고 준비해라. 그리고 저 불의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남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야, 쟤는 칭송받잖아요. 그렇죠? 청지기 얼마나 칭송받겠어요. 주인에겐 몰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선을 베푼데 너희는 도대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더 모으기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는데 구제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라 왜 다른 이들이 거기에 있느냐? 불의한 재물을 사용한 자들이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날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불의한 청지기를 들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도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예배, 말씀, 선행, 봉사,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청지기 같이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려도 괜찮습니다. 좀 못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좀 살려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늘에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요. 왜요? 그런 일 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감사하고 평해한데요, 세상은 악인이 많아요.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밟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바뀌는 거. 그러니 아까 교회 왔을 때요,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요, 삶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요? 못 경험할 가능성이 커요? 보통은 경험하기 어려워요. 교인들끼리 있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들, 그 길을 걸어왔던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 모습을 쫓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남에게 다 퍼주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음식 막 이렇게 가져와서 다 나눠줘. 사실 그런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예배할 때 가난한 자들 못 먹으니까 그들 위해서 자기가 음식을 기다려주고, 자기가 배고픈 거 참으면서 기다려주고 그들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자기가 그럼 덜 먹게 되잖아요. 근데도 그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초기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걸 불평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왜 저들 기다려줘야 되냐? 딱 원칙적으로요. 이건 아니지 않소? 아니지 않소?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요,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을 했던 것이, 야, 내가 목사로서 이것이,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면서도요, 야,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제 기준이 있는 거죠. 목사로서 일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내가 목사로서 그들에게 맡기고 좀 그들을 믿어주고 스스로 그들이 갈 수 있는 방식을 좀 들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냥 그들에게 다름과 그들이 잘못됐다 분명히 걱정하는 마음에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들을 좀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 좀 믿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좀 신뢰해주고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좀 기준을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집에 가면서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러니 집에 가서 좀 난장판이 됐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 기쁨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옆에 베풀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인생길 도우셔야 안 도우셔요?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돕기 위해서 그때 정말 귀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주님, 이 건물이 정말 누군가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거기가 노숙자 센터가 돼버렸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옛날에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도 일어나요. 현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뤄 가시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닫고 알아고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요, 헛된 것에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일해야죠. 여러분, 모아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도 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도 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모으고 준비하는 것, 그것을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차 사면 무조건 경차 사야 되고, 여러분 막 다 이런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사시고 좋은 거 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과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일부분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항상 좀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정말 그 섬김이요, 결국엔 우리를 복되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칭찬받고 누릴 거예요. 그거 잊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앞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히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세상을 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을 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인생을 준비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시간들을 더 사랑하며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손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이며 우리가 사는 일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주시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새로운 것을 쫓아갈 수 있는 눈을 띄워달라고. 정말 가치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인생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매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생명을 살리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것을 모으고 힘쓴 데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겁나고 두렵고 손해보는 것 같은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며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뜻을 실천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